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있음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 아픈 문제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죄 사함의 교리로만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그것을 복음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롭게 또 결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노래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어떤 것이 변했습니까? 혹 달라진 것이 없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근데 당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이라고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죄가 크고 많아서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을 보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어찌 다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1절의 실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에 감격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결심보다는 이 정도는 쉽게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 죄를 가리려고만 하는 신앙생활,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은혜를 남발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 인생인지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종교는 모두가 노력의 종교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오해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열심히 노력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왜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예배당에 나와서 또 용서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 주인과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세례라는 의식만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수준에 머물며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만 용서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 왜 고개를 숙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언제는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언제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는 말은 되었으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느낌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상태로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다시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 육신의 욕구는 있지만 내 육신을 다스리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육신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10절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며라는 말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단번에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해가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와 죄의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옛사람이 따라 살던 죄의 언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언어가 죽은 언어입니까?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쫓는 소리들,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건 죽은 언어입니다. 이제는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도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던 소리였습니다. 나를 움직이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들려오고, 소망의 말이 들려오고, 사랑의 말이 들려오고, 용기의 말이 내 가슴을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전에 죄가 지배하던 그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는 것에는 왜 그렇게 몸이 아픈지요? 몸이 뒤척이는지요? 그런데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1시간에도 금방 가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삶을 자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다가 자유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명령할까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게 됩니다. 내 몸을 통째로 죄에 갖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쏟아내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초소 안에 같이 서 있는 전우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간증을 나누라고 설교에 요약 질문을 넣어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힘을 얻으라고. 13절 말씀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들이 밀려올 때 그 생각을 멈출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계속 흘러가도록 두면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이 세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인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욕설을 즐겨하던 입에서 이제는 찬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